오늘 본문 15절 말씀, 창세기 3장 제15절은 그야말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4천년 전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중심으로 최초의 복음과 가죽옷,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한 이 뱀, 즉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언어를 지배하는 악한 영, 즉 마귀라고 불리는 옛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는데, 그 뱀 속에 바로 이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 금단의 계명을, 언약을 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겠냐는 말, 그것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바로 이 복음, 그 소식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줄 것인데, 그 약속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인데요,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려진 이 저주는 이 배로 다닌다는, 아마 그 전에는 이 뱀에도 다리가 달렸던 모양인데 저주를 받아서 그때 이후로 퇴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다니는 이 비참한 이 저주가 내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더불어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내 후손,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다소 좀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이 뱀의 후손은 곧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와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속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살아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뱀의 후손인 마귀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또 장차 나타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릴 것을 가리키고요.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들이죠. 부정모혈, 즉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우리가 다들 태어났는데, 즉 아버지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남성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란 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무려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다 여자에서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성의 도움이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단 말. 왜냐하면 남성의 도움 없이 태어날 그 이유는 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가 유전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없는 이 진리지만 성경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단 말. 즉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치 뱀의 후손인 사단에게 잠깐 발꿈치를 상한 것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즉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즉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즉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런 구세주로 오실 것을 이런 범죄한 인간들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야단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유혹한 그 옛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박살낼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창세기 4장에는 이제 이 아벨과 가인의 이 갈등이 나오지요.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는 이삭의 갈등, 예수와 야곱의 갈등, 바로와 이스라엘의 갈등,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말하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이, 오늘날 육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의 갈등, 이로 말할 수 없단 말. 예수님 당시에 저 서슬퍼런 종교 권력과의 예수님과의 갈등, 끊임없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충돌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즐거워야 할 까닭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박멸할 것을 암시해주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머리와 발꿈치와의 대조인데요, 머리가 중요합니까? 발꿈치가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머리는 머리대로 중요하고 발꿈치는 발꿈치대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요, 가령 머리에 관통상을 당하면, 머리에 총상을 당하면 그건 치명적이고 죽을 수 있지만, 다리에 관통상을 당해서 다리 하나 잘라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발꿈치가 상해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건 머리를 그냥 짓뭉개버리는 거예요, 말하자.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뱀을 봤을 거예요. 뱀 안 보신 분이 계세요? 뱀이 보면 사랑스러워요, 징그러워요? 네, 한결같이 징그럽더라. 근데 어떤 여집사님은 뱀을 만나면 굉장히 얼굴이 환하게 펴져. 그래가지고 당장 그 뱀을 잡아가지고 자기 남편 끓여준대요, 뱀사탕. 그러면은 그 뱀을 먹으면 남자의 정력이 좋아진다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성경 속에 뭐 뱀을 잡아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느니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요, 뱀만 보면 아주 본능적으로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자 그대로라도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말하자면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뱀은 우리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언의 약속이 주어진 지로부터 4,0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이 저주와 사망의 원인인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성취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뱀 녀석은 머리를 집 뭉개도 얼른 안 죽고 꼬리로 꿈틀꿈틀해서 좀 세력을 펴는 경향이 있어요. 뱀 잡아보셨어요? 시골에서 뱀 잡는 사람을 두자로 땅꾼이라고 그러는데, 뱀 잡는 사람은 머리부터 잡아요? 꼬리부터 잡아요? 머리부터 잡는다. 이 머리를 집뭉개도 뱀은 이 꼬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력을 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머리 권세는 다 깨뜨려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마귀의 이 말하자면 미약한 세력인 뱀의 꼬리와 같은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마귀의 꼬리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칫 그 마귀 시험에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마귀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 짓밟고 어둡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다 박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귀가 세력을 펴고 있지만 그는 머리가 깨진 마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머리 깨진 이 마귀가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저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존재를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잡시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장해제하고 있다가 그만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를 그냥 수렁, 아주 구렁텅이에다 빠뜨려 가지고 심령이 낙담하게 하고 참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고 감사가 다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마귀라는 타인격이 우리의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마귀의 시험에 들면 전혀 다른 인격자로 바뀌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습으로 그분을 평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마귀가 심령에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의 수종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귀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괴계란 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깨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게 마귀 역사구나. 잠깐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무기를 삼는 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의 절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넉넉하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옛날에 384장 했는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나니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같은 노래의 다른 가사인데,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터널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주의 권능을 힘입어 이 마귀의 권세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짓뭉개 놓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겨낼 수 없고 완전 마귀의 수종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선택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지 알 수 없어요. 순간순간 나쁜 생각이 들면 주여 하고 물리치라. 나를 도와달라.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짓밟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빛의 광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오나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고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가죽옷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이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창세기 3장은 그야말로 인간의 타락과 재기원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소위 행위 언약에 굳게 붙들려 있었다면 그들은 영생도 얻을 뻔했는데, 그만 이 마귀가 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은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살짝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경시키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죄값으로 이제 하와, 이 죄의 당사자이니 하와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미스터 하와를 이제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남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또 남편 아담은 하와의 이 꼬임에 맞아서 또 따먹게 되는데, 그 죄값으로 남편 아담은 일평생 이제 땅의 저주를 받고 이제 이마에 땀이 흘려야 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대해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내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21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들어온 결정적인 증상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아마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이제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는 거예요. 자, 거기 7절 보실까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으나 저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 인류 최초의 드레스는 무화과 나무 잎 드레스예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금방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버려 가지고 여전히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이 옷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의 상징이에요. 즉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상징이고, 그것은 무용하고 쓸데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어보려고 인도에 흐르는 겐지스강에 달려와서 그 엄청난 물을 퍼제끼면서 깨끗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인도의 겐지스강 그 강물이 그들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단 말. 아니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엄청난 고난의 행군, 정말 이 내 두 손과 두 발로 기어가면서 저 높은 자신들의 이 말하자면 템플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쓸데 없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의지나 아니 고행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수단, 바로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선행, 철학과 고행을 다 배우지만 죄를 씻을 수 없고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덮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받는 위대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못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라고. 괜찮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네.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피 얘기입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건 이상한 신자예요. 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저 열반의 세계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와 이 철학의 수행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죄는 정말 훌륭한 세제라도 닦을 수 없어요. 어떤 화학약품을 써도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입은 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지만, 이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짐승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짐승을 2마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들이 이 수치스러운 엉덩이를 가리는 건 금방 햇빛이 내리쬐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또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이 가죽옷은 이 목에서부터 아주 발목 에리까지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가죽옷이, 즉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단 말,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덮여주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이 됨과 같이 희생이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가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 옷을 입는 자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도 과거에 부끄러운 짓 했던 거, 수치스러운 일 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처녀 때, 총각 때, 아니 일생 중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라지 못한 것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기 남편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도 모른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라도 혹시 잘못해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에요.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의 심판을 받았지만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아니 정말 희생될 짐승의 희생처럼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대신 자기가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사랑하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나니 이는 가죽옷을 선물로 받아 입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수치의 가려움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그 위대한 복음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를 사랑하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단 말. 왜? 이는 가죽옷을 선물로 받아 입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죽옷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을 담보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한 소위 영생의 약속을 한 이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행위 언약을 해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겠는데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떤 짐승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짐승이 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해석은 저의 전적인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양이었을 것 같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두 남녀에게 옷을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난 지 1500년이 아니라 2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흙과 돌로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아련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뿐만 아니라 아담보다도 훨씬 이전인 아담보다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생명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언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옷, 영원한 가죽옷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가죽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옛날 시골 결혼식에 보면 신랑이 사모간대를 쓰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공의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 모세의 유명한 이 권면 한마디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에 따라가 땅에 들어갈 걸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집사님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매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자매님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하여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 감격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원군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최초의 복음과 가죽옷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며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체를 지닌 그런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다 이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의 사건과 예표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 안전한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와 같은 이 구원 얻은 행복한 자인 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